저는 지난 한 달간 삼척에 계신 부모님과 시간을 보냈습니다. 중학교를 졸업하고 나서 처음 이런 시간을 가졌습니다. 늘 짧게 짧게 그 위에 함께 있긴 했었지만 이게 긴 시간을 함께 보낸 건 처음이었던 것 같습니다. 틈틈이 있으면서 교회 성장학이라고 하는 학문의 그러한 책들을 좀 읽고 공부를 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1950년대만 하더라도 우리가 지금 쓰는 성교라고 하는 이 단어가 지금 같은 의미로 쓰여지지 않고 많이 오염된 상태로 쓰여졌기 때문에 그 당시에 미국의 필러 신학교 성교 학과장으로 부임한 인도 선교사 출신인 맥가브란이라고 하는 분이 계시는데, 그분이 선교학이라고 말하지 않고 교회 성장학이라고 하는 표현을 썼습니다. 그리고 이것이 전 세계에 많은 영향을 미쳤고 한국 교회도 큰 영향을 미쳤는데, 그 맥가브란의 그런 책 내용이라든지 피터 와그너의 내용이라든지 또 그와는 전혀 다른 결의 슈바르치의 자연적 교회 성장 운동이 있는데 그런 내용이라든지 또 팀 켈러의 이야기라든지 개혁주의에서 말하는 그러한 교회 성장에 대한 이야기들, 그리고 이제 학문적으로 아직 확고하게 다져지진 않았지만 20, 30년 전부터 교회 재활성화라는 말들이 쓰여지고 있는데, 거기에 대한 내용들을 시간이 될 때마다 좀 보고 공부하면서 또 저의 그러한 목회, 우리 교회 돌이켜보고 정리하는 시간들, 그런 시간들을 좀 가졌습니다. 그리고 주일날에는 일부 예배는 온라인으로 함께 우리 교회 예배에 함께 동참했고, 그리고 11시에 맞춰서는 4주 동안 4개의 교단에 속해 있는 각각 다른 교회를 방문해서 예배에 참여하고 왔습니다. 제가 느낀 것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를 보면, 참 이렇게 교단도 다르고 그리고 규모도 다르고 지향하는 바도 조금씩 다른 것 같은데 주님을 사랑하는 성도들이 진짜 많이 있구나, 그런 생각을 하고 왔습니다.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지만 정말로 우리나라 곳곳에 또 세계 곳곳에 주님을 사랑하는 주님의 자녀들, 성도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오늘 말씀은, 이제 말씀으로 들어가면, 오늘 말씀은 이제 3차 전도행이 시작되는 부분입니다. 3차 전도행이 시작이 되는 부분인데, 근데 그 내용은 아주 짧게 나오면서 조금 더 오늘 본문에 어떤 사람이 주로 소개가 되냐면 신앙의 한 단계 더 성장하는 아볼로라고 하는 인물이 오늘 소개가 되고 있습니다. 배움엔 끝이 없다라는 말이 있는 것처럼 신앙에 있어서도 늘 지속적으로 성장해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근데 그 모습을 누가 보여주고 있냐면 오늘 아볼로라고 하는 사람이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이 시작하는 23절, 3차 전동이 시작하는 23절 내용 함께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얼마 있다가 떠나 갈라디아와 부르기아 땅을 차례로 다니며 모든 제자를 굳건하게 하니라. 아멘. 얼마 있다가 얼마나 있었을까요? 정확하진 않습니다만 어떤 학자들은 한 여러 가지 연도 계산을 하고 바울의 사역을 계산하면서 한 6개월 정도가 아닐까 이렇게 보기도 합니다. 하여튼간에 얼마 있다가 다시 떠나게 됩니다. 안디옥에서 다시 떠나는데 어디를 먼저 가게 되냐면 1차 전도여행, 2차 전도여행 때 갔었던 갈라디아 지역, 부르기아 땅, 그 땅을 다시 둘러보면서 가고 있습니다. 바울이 선교 사역에 힘쓴 사람입니다. 근데 바울의 선교 사역은 크게 두 가지로 볼 수 있습니다. 하나는 뭐냐면 복음을 전하여 그 사람이 예수님을 영접하고 구원받은 백성이 되게 하는 것, 이것이 첫 번째 바울의 아주 중요한 사역이었고, 이거 못지않게 아주 중요한 사역이 두 번째가 있는데, 그것이 뭐냐면 예수님 믿게 된 그 사람을 양육하여 주님의 제자로 키워내는 겁니다. 이것도 굉장히 중요한 사역이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이와 같이 복음을 전하여 예수님 믿게 하는 그러한 사역과 더불어서 또 그 사람을 양육해내는 그러한 일에 아주 집중했던 사람입니다.
그래서 23절 끝에 보면 이런 부분이 있죠. 모든 제자를 굳건하게 하니라. 굳건하게. 이게 양육함으로 굳건하게 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도 여러 가지 신앙생활에 시작한 지가 얼마 안 되신 분도 계시지만 또 오래되신 분들도 늘 이와 같이 마음이 굳건해질 수 있는, 믿음 가운데 굳건해질 수 있는 그런 배움 가운데 있는 것이 아주 중요하고 좋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제 본격적으로 소개되고 있는 아볼로에 대해서 살펴보려고 하는데, 아볼로가 어떤 사람이냐? 아볼로 성경에 여기저기 나오거든요. 아볼로가 어떤 사람인지에 대해서 24절과 25절에서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 24절 25절 말씀 함께 말씀을 보겠습니다. 알렉산드리아에서 난 아볼로라 하는 유대인이 에베소에 이르니 이 사람은 언변이 좋고 성경에 능통한 자라. 그가 일찍이 주의 도를 배워 열심으로 예수에 관한 것을 자세히 말하며 가르치나 요한의 세례만 알 따름이라. 아멘. 아볼로라고 하는 사람이 있는데 알렉산드리아에서 태어났습니다. 알렉산드리아가 어디에 있냐면 이집트에 있습니다. 이집트 북쪽이 지중해랑 연해 있는데 그 지중해와 함께 있는 그 큰 도시 알렉산드리아가 있습니다. 이 당시 알렉산드리아가 얼마나 컸었냐면 로마 제국이 엄청 큰 나라잖아요. 로마 제국 전체에서 두 번째로 큰 도시입니다. 로마 다음으로 큰 도시. 학문과 또 문화에서 중심지가 바로 이곳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세계에서 가장 큰 도서관이 이곳에 있었고요. 그리고 예수님도 사역하셨던 70인경이라고 헬라어로 번역한 성경이 번역된 곳이 이 알렉산드리아입니다. 오늘날로 말하면 어디쯤 해당될까요? 하버드나 MIT나 있는 보스턴 정도 되지 않을까 싶기도 한데, 하여튼 이 알렉산드리아에서 태어난 유대인입니다. 유대인이면 팔레스타인 땅, 그 이스라엘 땅에서 태어나야 될 것 같은데 그렇지가 않고 이 아볼로는 디아스포라 유대인입니다. 이집트 알렉산드리아에서 태어난 사람입니다. 이 사람들은 언제 일로 간 거냐면 이스라엘의 남유다가 멸망할 때 많은 사람들이 포로로 바벨론에 잡혀갔지만 또 많은 사람들이 이집트로 피신을 갔습니다. 그 피신한 사람들이 거기서 머물러 있으면서 몇 대를 걸쳐서 그 땅에서 살고 있었는데 아볼로가 그 사람들의 후손이었습니다. 이 사람은 학문의 도시에서 공부했으니까 똑똑한 사람입니다. 많은 걸 배웠습니다. 그래서 뭐라고 사냐면 이 사람은 언변이 좋고 성경에 능통한 자라 이렇게 말합니다. 언변이 좋다. 그전 개역 한글 성경에 보면 이것을 학문이 많고 이렇게 번역을 했었는데 이 단어가 둘 다 있습니다. 학문이 많다는 뜻으로 번역할 수도 있고 웅변을 잘한다 이런 뜻으로도 번역할 수 있는 단어입니다. 근데 아볼로는 학문이 많은 사람, 그래서 말을 잘하는 사람입니다. 우리 성도들은 어떠신가요? 언변이 좋으신 편이신가요? 네, 좋으신 분들이 많은 것 같습니다. 근데 이 언변이 좋은데 그것만이 아니라 성경에 능통한 사람입니다. 수사학이라는 것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말을 아주 화려하게 또 함으로 상대방에게 호감도 사고 또 그를 바꾸기도 하는 그런 수사학이 있는데, 근데 이 수사학이 한때는 굉장히 퇴조했었습니다. 왜냐하면 진리, 사실을 바탕으로 해서 또 그것을 또 아름답게 포장해서 무엇인가 잘 전달하는 건 괜찮은데 이렇게 하다 보니까 어느 순간 사실 진리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수사학이란 도구를 통해서 뭔가를 얻고 이루어내는 일들이 벌어지면서 여기에 대한 비판들이 많아졌습니다. 그래서 수사학이 영향력을 발휘하려면 그 밑바탕에 진리가 있어야 됩니다. 진리가, 사실이 바탕이 되어야 됩니다. 그것을 가지고 있어야 큰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 근데 아볼로는 어떤 사람이냐? 성경, 진리의 말씀인 성경에 능통한 사람입니다. 그리고 언변이 좋은 사람, 학문도 많이 배웠고 그리고 말도 잘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아볼로의 이 스피치가 얼마나 강력한지 많은 사람들에게 영향을 받습니다. 그래서 고린도 교회에 보게 되면
아볼로의 잘못은 아닙니다. 고린도 교회의 성도들의 미성숙함 때문에 나타나는 모습인데, 고린도 교회에 바울을 따르는 바울파, 아볼로를 따르는 아볼로파, 베드로를 따르는 또 베드로파, 나는 예수를 따른다 예수파, 이렇게 막 나눠졌거든요. 사실 나눠지는 것은 좋은 모습이 아닌데, 무엇으로 확인할 수 있냐면 아볼로가 그만큼 바울과 마찬가지로 큰 영향력을 행사하는 사람이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오늘날 성지순례를 가면, 성지순례는 성지가 거룩한 땅이라는 뜻이 아니라 성경의 땅이라는 뜻입니다. 바이블랜드. 근데 이 성지순례 가면 고린도 교회에 그것이 있다 그래요. 역대 담임 목사님들이 어떤 분이었는지 이름이 기록된 부분이 있습니다. 고린도 교회의 1대 담임 목사님이 누구로 되어 있을까요? 여러분도 아는 사람 맞춰보세요. 맞습니다. 사도 바울. 바울이 1대 목사님. 2대 담임 목사님이 누구냐면 아볼로입니다. 아볼로. 3대 담임 목사님도 여러분이 알만한 분인데 누굴까요? 실라. 그러니까 대단한 교회죠. 우리가 다 아는 분들이 교회에 1대, 2대, 3대 담임 목사님으로 되어 있습니다. 근데 바울이나 아볼로나, 성도들은 아직 미성숙해서 나눠졌지만 바울이나 아볼로나 자신의 그런 것들을 추구하진 않았습니다. 그래서 바울이 고린도 후서 10장 10절에서 이런 말을 합니다. 그들의 말이, 이게 고린도 교회 성도들의 말입니다. 그들의 말이, 그의 편지들은, 바울의 편지들은 무게가 있고 힘이 있으나 그가 몸으로 대할 때는, 바울이 몸으로 대할 때는 약하고 그 말도, 바울의 말도 시원하지 않다 하니, 사실은 바울이 말이 그렇게 시원치 않았습니다. 아볼로가 설교를 더 잘하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근데 이렇게 해서 아볼로를 따르는 사람들이 많이 있었지만, 그래도 바울이 뭐라고 말하냐면 고린도전서 3장 6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심었고 아볼로는 물을 주었으되 오직 하나님께서 자라나게 하셨나니. 이 모든 것이 하나님께서 이끌고 계시는 것이다. 교회는 하나님의 교회이고, 교회를 이끌어 가시는 분도 하나님이시고, 열매를 맺는 것도 하나님이 행하셔야 되는 것이다. 이런 고백들을 하고 있습니다. 성경에 능통한 자라고 하는 것은 구약 성경에 능통한 자라고 하는 것인데, 이 25절 말씀 보면 일찍이 주의 도를 배웠습니다. 그리고 예수에 관한 것을 자세히 말하며 가르쳤습니다. 아볼로가 그렇게 했습니다. 이것은 구약에서의 메시아, 그 메시아에 대한 것이고, 또 하나 보면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에 대한 것도 어느 정도 알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요한의 세례만 알 따름이라 이렇게 말하고 있지만, 요한의 세례, 요한이 어떤 사람이냐면 내 뒤에 오실 분을 준비한 사람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예수님에 대해서 어느 정도 알고 있었고, 그것을 가르친 사람이 이 아볼로입니다. 근데 부족함이 있죠. 요한의 세례만 합니다. 성령의 세례도 모르고, 예수님에 대해서도, 하나님 나라의 도에 대해서,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아직 정확하게 잘 모릅니다. 큰 관점에서 어떤 것인지 잘 모릅니다. 부족함이 있습니다.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 이 아볼로는 완전하지 않아도, 본인이 다 모든 걸 갖추지 않아도 본인이 배우고 알고 깨달은 것에 대해서 그것을 열심으로 가르쳤습니다. 열심으로 가르쳤습니다. 열심이라는 것은, 이 단어의 뜻이 뭐냐면 열광적으로, 그렇습니다. 열광적으로. 보통 학문이 많은 사람들, 지식이 많은 사람들은 좀 차갑습니다. 근데 이 아볼로는 그렇지가 않습니다. 뜨겁습니다. 학문도 많이 있는데 그 심령도 뜨겁습니다. 이 단어의 뜻 보면 또 성령으로라고 번역도 가능합니다. 그러니까 스스로 무엇인가 열심을 내는 것이 아니라 성령께서 그 마음을 뜨겁게 해주셔서 열광적으로 본인이 갖고, 본인이 배우고 알고 있는 것들에 대하여 자세하게 그것을 가르치는 사역들을 감당했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보면 누가 복음을 증가할 수 있는가? 오랫동안 신앙생활 하신 분도 복음 증가할 수 있지만, 예수님 믿은 지 얼마 안 되시는 분들도 복음 증가할 수 있습니다. 그분들 통해서 또 다른 분들이 예수 믿게 되는 경우 많이 봅니다. 그러니까
내가 예수님 만났더니, 예수를 믿게 되었더니 너무 감사하고 행복한 것이 많아요. 한번 와보세요. 예수님 믿은 지 얼마 안 되시는 분, 모르는 것 투성입니다. 그래도 알고 있는 것 그거 가지고 충분히 복음을 증가할 수 있습니다. 주님 나라에서 하나님의 교회를 섬기도 마찬가지입니다. 모든 것을 다 갖추어서 섬길 수 있는 것 아닙니다. 부족해도 괜찮습니다. 그거 가지고도 충분히 열정적으로, 열광적으로 성령의 충만한 가운데 그 사역들을 감당해낼 수가 있습니다. 아볼로가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가슴이 뜨거운 사람이에요. 성령으로 말미암아 뜨거운 사람입니다. 이 아볼로가 그러한 이 부족함이 있었던 것을 브리스길라와 아굴라가 알게 되었습니다. 그 내용이 26절에 나오는데 26절 말씀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그가 회당에서 담대히 말하기 시작하거늘 브리스길라와 아굴라가 듣고 데려다가 하나님의 도를 더 정확하게 풀어 이르더라. 아볼로가 회당에서, 바울처럼 회당에서 담대히 말합니다. 담대히란 말은 어떤 뜻이냐면 그가 알고 있는 것을 빠짐없이 다, 이런 겁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것을 다 전하려면 사실 용기가 필요할 때가 있습니다. 저는 목회하다 보니까 더 그런 것들을 많이 느끼곤 합니다. 근데 아볼로는 담대히 전합니다. 담대히. 모든 것을 다 알지 못하도 본인이 알고 있는 것, 확신하고 있는 것, 그것을 빠짐없이 사람들에게 전하기 시작했습니다. 근데 브리스길라와 아굴라가 그것을 듣고 데려다가 하나님의 도를 더 정확하게 풀어 일러주었습니다. 더 정확하게, 더 자세하게, 더 넓고 깊고 분명한 것을 알려주었습니다. 근데 브리스길라와 아굴라가 어떤 태도를 이렇게 했을까요? 아볼로가 회당에서 이와 같이 말씀을 전하는데 얼마나 이 달변가가 얼마나 말씀을 잘 전하나 한번 들어보자, 이런 마음으로 들었을까요? 그러지 않았을 겁니다. 말씀을 있는 그대로 들었지만 뭔가 아쉬움이 느껴졌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데려다가, 이 단어가 되게 중요합니다. 데려다가 알려주는 겁니다. 사람들이 다 있는 공공 장소에서 이 아볼로의 부족함을 지적한 것이 아니고, 공공연하게 아볼로를 비난한 것 아니고, 그냥 조용히 정중하게 그 아볼로를 그냥 또 초청해서 또 사적으로 이것에 대해서 잘 풀어서 설명해 주는 겁니다. 이것은 우리도 마찬가지죠. 오늘날도 우리가 사역하면서 또 같이 부서서 섬기거나 뭐 어떤 일 할 때 보면 뭔가 부족한 것이 보일 때 사람들이 다 있는 앞에서 당신은 그것이 문제예요, 당신은 그것이 부족해요, 이렇게 얘기하면 참 마음이 어려워집니다. 지혜로우려면 어떻게 되냐면, 지혜롭게 행동하는 것은 그 사람을 조용히 부담스럽지 않게 편안하게, 그렇지만 정중하게 모시고 또 겸손하게 알고 있는 것들을 나눠주고 권면해주는 이런 모습이 사실은 지혜라고 할 수 있습니다. 지금 브리스길라 아굴라가 그렇게 행하고 있는 겁니다. 근데 아볼로도 굉장히 겸손한 사람입니다. 학력을 보면 브리스길라와 아굴라가 비교할 수 없을 겁니다. 브리스길라 아굴라는 천막 만드는 사람이거든요. 천막 만들어서 짓고 파는 그런 사람인데, 근데 이 브리스길라 아굴라가 바울에게 배웠던 것, 그 배워서 분명하게 알게 된 것, 그것을 알려준다고 할 때 겸손하게 그것을 배웁니다. 이게 아볼로의 멋진 모습입니다. 부족하지만 그 부족함을 겸손함으로 메꾸니까 그의 신앙이 성장하는 겁니다. 그가 알고 있는 지식도 많아지고 분명해지고, 그리고 그의 신앙이 성장하는 겁니다. 그랬더니 이 성장한 아볼로가 어떻게 행했느냐, 브리스길라 아굴라가 사랑의 마음으로, 또 주님께서 사랑의 마음으로 이 아볼로를 품어주시고 세워주시고 이끌어 가시는데, 이 아볼로가 성장하여 어떻게 행했냐면 27절과 28절에 말하는데요, 우리 함께 말씀을 합독하겠습니다. 아볼로가 아가야로 건너가고자 하므로 형제들이 그를 격려하며 제자들에게 편지를 써 영접하라 하였더니
그가 감에 은혜로 말미암아 믿은 자들에게 많은 유익을 주니 이는 성경으로서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증언하여 공중 앞에서 힘있게 유대인의 말을 이김이러라. 아멘. 아볼로가 에베소에 지금 있는데 아가야 지역으로 가려고 합니다. 아가야는 그리스를 크게 남북으로 나눠보면 북쪽 지방이 마게도냐 지방이라고 그러고 남쪽 지방을 아가야 지방이라고 말하는데 그 아가야 지방의 대표적인 도시가 고린도입니다. 고린도. 근데 그 아가야로 간다고 할 때 사람들이 격려해주고 편지를 써보냅니다.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를 비롯한 사람들이 이와 같이 했겠죠. 근데 그가 그곳에 가서 많은 믿는 자에게 많은 유익을 주었습니다. 어떻게 주었냐면 성경으로서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증언한 겁니다. 유대인들이 반박할 수 없게끔 성경 말씀을 가지고 구약의 그 예언된 메시아가 바로 이 예수다라고 하는 것을 증언하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가 생각할 수 있죠. 야, 역시 사람은 많이 배워야 돼 생각할 수 있는데 성경은 뭐라고 기록하냐면 이 아볼로의 학식으로 말미암았다고 말한 것이 아니라 27절 끝부분에 은혜로 말미암아 믿는 자들에게 많은 유익을 주었다 이렇게 말합니다. 은혜로 말미암아. 참 하나님의 은혜가 있어야 됩니다. 이곳에서는 뭐 8월 한동안 비도 많이 오고 해서 문제가 없지만 제가 있었던 강원도 영동지방 비가 많이 안 왔어요. 특별히 강릉 지역에 많이 안 와서 지금 국가 비상 사태 선포 지역으로 지금 지정이 되었는데, 근데 그 보면서 제가 무슨 생각을 했냐면 거기 잠깐이지만 뒤에 논밭을 지나갈 때가 있었거든요. 제가 걸어갈 때가 있었는데 농부가 뭔가 열심히 뭐 하고 있어요. 하고 있는데 비가 안 오니까 농작물이 다 들어갑니다. 다 꺾여요. 다 이게 뭐 물이 있어야죠. 그러면서 무슨 생각을 했냐면 야, 사람이 아무리 노력해도 하나님이 은혜를 베푸셔야 열매를 맺는 거구나. 다시 한 번 더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사역하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아무리 열정을 가지고 열심을 다하여 갖고 있는 지식을 가지고 많이 전달해도 그걸로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그 은혜로 이와 같은 유익들이 주어지는 겁니다. 그러면 이 아볼로가 이후에 어떻게 되었을까요? 디도서에 보면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디도서 3장 13절 14절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율법교사 세나와 및 아볼로를 급히 먼저 보내어 그들로 부족함이 없게 하고 또 우리 사람들도 열매 없는 자가 되지 않게 하기 위하여 필요한 것을 준비하는 좋은 일에 힘쓰기를 배우게 하라. 이게 무슨 말이냐면 아볼로가 에베소에 있다가 고린도에서 사역을 하고 그리고 본인의 고향인 알렉산드리아로 가게 됩니다. 알렉산드로 갈 때 이 그레데 교회에 있었던 디도에게 편지를 써보내서 디도와 그 그레데 교회 성도님들이 이 아볼로를 잘 섬겨주라고, 아볼로가 그래서 알렉산드리아 가서 힘있게 선교사를 감당할 수 있도록 그렇게 도와달라고 이 서신을 써보낸 겁니다. 그러니까 바울이 일평생 선교의 사역을 충성도에 감당했습니다. 아볼로도 그랬습니다. 아볼로도.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도 보게 되면 그들은 바울과 원래 천막 치는 일, 동업을 했던 사람들인데 바울에게 말씀을 듣고 배우면서 그러면서 바울의 진짜 그의 사명, 제자 삼는 그 사역에 있어서 동력자로 성장했습니다. 아볼로만 신앙이 성장한 것이 아닙니다. 그를 가르치기 이전에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도 성장했고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도 그들과 함께 고린도에서 바울을 만났지만 에베소에 갔다가 그리고 로마로 갑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각자 또 하나님 나라에서 일해야 될 곳 다른 곳으로 보내긴 하시지만 다들 멈춰있지 않고 신앙이 성장하여 그래서 하나님께 주신 사명들을 끝까지 감당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바울도 사실은 그렇지 않습니까? 1차 전도행할 때 보면 여러 가지 미숙한 부분들이 나옵니다. 2차 전도행 시작할 때는 바나바와 함께 다투어서 갈라지는 연약한 모습을 보여주기도 합니다. 그리고
어떤 면에서 보게 되면 하나님의 때를 잘 몰라서 아시아에 가기를 너무 애썼는데 하나님이 그 에베소를 2차 전도행 때는 보내지 않고 3차 전도행 때는 에베소에 이 바울을 보냅니다. 19장 가면 나오거든요. 이제 보냅니다. 그러니까 모든 것이 내가 생각할 때 선한 것처럼 보일지 몰라도 하나님의 때가 있다라고 하는 것들을 바울도 배워가는 겁니다. 그도 계속 성장해 가는 겁니다. 멈춰 있지 않습니다. 그럼 어디까지 성장해야 될까요? 언제까지 성장해야 될까요? 감사합니다. 에베소서 4장 13절에 그 말씀이 나와 있는데 우리 그 말씀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리니. 아멘, 아멘. 온전한 사람을 이루는 데까지,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 이르기까지, 그때까지 계속 성장하는 겁니다. 다만 오해하지 말을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뭐냐면 늘 성장해 가는 것, 성화되어 가는 것,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것은 우리가 의롭게 되기 위해서 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이미 예수님 믿고 나서 하나님 은혜 가운데 칭의라 그러죠. 의롭게 된 자가 되었습니다. 하나님이 넌 의로운 사람이야 이렇게 우리를 평가해 주었습니다. 대해 주었습니다. 그래서 이미 우리는 의로운 사람이 되었습니다. 다만 칭의 의롭게 되었다라고 인정받아도 우리 가운데 여전히 죄악된 연약한 모습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를 먼저 경험하고 하나님의 사랑을 먼저 받고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를 경험한 우리가 그 사랑받는 자의 모습으로 합당한 모습으로 만들어져 가고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한 자로서 거기에 대한 책임을 다하는 모습, 그런 모습으로 나아가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제가 부모님과 한 달간 있으면서 참 이런 생각을 많이 하게 됐습니다. 참 우리 부모님으로부터 사랑을 많이 받고 내가 자랐구나. 그리고 지금도 그 사랑을 받고 있구나. 이런 생각을 많이 했습니다. 근데 제가 이렇게 이 자리에 서기까지 보면 부모님의 사랑도 많이 받았고 성도님들의 사랑도 정말 많이 받았습니다. 제가 지난 2년 동안 우리 교회 부임한 이후에 우리 성도님들로부터 얼마나 많은 기도와 또 격려와 응원을 받았는지 모릅니다. 근데 사실 옆에 있는 지체들이 그와 같이 사랑해주고 아껴주고 위해주고 이런 모습이 있었기에, 그리고 그거보다 더 중요한 것, 더 큰 사랑으로 주님께서 함께 하셨기에 이 자리에 있게 되었다고 고백할 수밖에 없습니다. 사실 아볼로도 그랬습니다. 아볼로도,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도 그랬고요, 바울도 그랬습니다. 모든 믿음의 사람들은 다 하나님의 그러한 사랑 가운데 옆에 있는 지체들의 그러한 사랑을 받으면서 온전한 사람으로 세워져 가는 겁니다. 처음부터 온전한 사람이 되는 것이 아닙니다. 주님 부르시는 그날까지 우리가 그 사랑받은 자로서 그의 합당한 모습으로 만들어 간다 그러면 나중에 하나님께 잘했다 칭찬 듣고 함께 만났을 때 기쁨의 제의를 하는 그날이 오게 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신앙이 날마다 성장해 가기를 원합니다. 큰 것만 있는 건 아닙니다. 작게 보면 내가 주일날 이 예배에 주님을 만날 것을 사모함으로 뛸 수 있는 분들만, 걷던 분들은 뛰고 걸어서 오실 분들은 조금 일찍 나오고 뒷자리보다는 앞자리 좀 더 사모하고 주님 만나 그 첫사랑 경험했던 그때 그러한 마음들이 있었던 것처럼 우리가 주님 앞에 나온다 그러면 주님께서도 기뻐하시고 우리 가운데도 하나님이 주시는 놀라운 그러한 은혜가 충만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날마다 성장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